2022년도 벌써 12월입니다. 제가 여러분 언제 예동교회에 왔을까요? 작년 12월 말에 왔습니다.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금방 간 것 같은데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빨리 흐르기도 했지만 2022년은 정말 저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고 제 사역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저에게는 너무나 뜻깊은 한 해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도 마찬가지리라 믿습니다. 여러 어려운 일이 있으셨고 또 건강상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점이 있었겠지만 지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나머지 한 달 동안에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잘 준비하시고 무엇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리는 이번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야곱의 6번째 이야기입니다. 벌써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부터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본다면, 그리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 나누었던 팥죽 한 그릇, 나머지 하나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말씀하실 겁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시작은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고 또 민족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사건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또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이 이름이 어떤 뜻인지도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이름은 결국 야곱의 이름뿐만 아니라 야곱의 후손의 이름이 되고 민족의 이름이 되고 또 그들이 세운 나라의 이름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사용합니다. 굉장히 당연한 듯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입에 그렇게 함부로 올릴 수 있는, 함부로까지는 아니지만 가볍게 부를 수 있는 이름도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단어의 뜻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8절, 마지막 절이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됐습니까?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자, 엘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에서 파생된 단어죠. 그러면 이스라는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보통은 이제 싸워 이기다, 계속하다, 꾸준히 하다라는 뜻의 이 사라라는 단어의 미완성형으로 이 이스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와 엘이 합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혹은 하나님께 끈질기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가당키는 한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 이기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 않게 우리 쓰는 말이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루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는 말은 사실 성립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다름 아닌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의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 어떤 이름이나 혹은 별명을 붙일 때 싸우다, 전투다, 이겼다, 이런 이름을 붙일 때는 결국 보통 그 대상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나의 적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별명을 붙일 때 누구누구와 싸워 이긴 사람, 누구누구의
뭐 누구누구와 대적해서 이긴 사람, 이런 별명을 붙일 때는 보통 그 대적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시면 기드온의 별명이 나와 있죠. 기드온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룹바알입니다. 여룹바알. 왜 기드온의 별명에 바알이 붙었냐? 여룹바알의 뜻은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다, 이긴다는 말은 항상 그 뒤에 적이 붙기 마련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대상이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냥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이름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 불렀던 게 사실은 그렇게 불러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법도 한 것입니다. 그럼 그 의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사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 하는 야곱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셨고, 야곱은 그 내용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제는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던 하나님 땅을 떠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 하죠. 문제는 고향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자신의 형인 에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심지어 고백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이제 고향 땅을 떠나왔을 때보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베델 땅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누구냐 하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여쭈어보는, 말 그대로 신앙인의 기본이 된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여러 라반의 방해를 뿌리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야겠죠. 먼저 야곱은 에서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땅에서 어떻게 가족을 이루었고, 또 어떻게 재물을 이루었고, 이제 이걸 다 끌고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제 먼저 사자를 에서에게 보내죠. 그런데 그 사자에게서 돌아온 답은 무엇일까요? 에서가 4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야곱을 치러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 것이죠. 그 전령을, 그 사자를 보내지 않았으면 차라리 몰랐을 텐데, 그걸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형이 나를 잡으러 온다라는 겁니다. 왜 잡으러 오겠습니까? 죽이러 오는 것이라고 야곱은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야곱은 두려웠을 겁니다. 말 그대로 진짜는 이전에는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형의 칼끝이 나의 목에 들이댄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떤 일을 합니까? 먼저 자신의 가족들과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죠. 한쪽이 에서에게 공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이미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뒤에 무엇을 합니까? 이제서야 야곱은, 그전에는 야곱이 하지 못했던 것, 그전에 야곱이 부족했던 부분을 이제 야곱은 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의 바로 앞부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주 아브라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11절에 나오죠. 나와 내 처자들을 형이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가 아니고요,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두려움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씨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도라기보다는 죽음을 앞둔 자의 절규에 가깝죠. 물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모습입니다. 적어도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즉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성장했지만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긴 됐지만 이 에서의 위협에 믿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직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굳건한 믿음이 생기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일은 누가 만든 겁니까? 뭔가 외부에서 야곱에게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닙니다. 라반처럼 야곱을 괴롭힌 게 아니죠. 이 모든 일은 야곱 스스로가 만든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이 일을 남겨두고 고향 땅을 떠나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수습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지금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혹은 누군가가 힘의 논리로 굴복하게 한다든지 그런 일이 아닌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야곱과 리브가가 아버지인 이삭과 형인 에서를 속이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쌓였던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책임은 누가 질 수밖에 없습니까? 야곱 스스로 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야곱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야곱은 지금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시여 내 대적을 물리쳐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적이 자신의 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대적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살려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조금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야곱은 어리석습니다. 연약하죠. 믿음도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가 벌인 일에 대해서 스스로 수습도 못하는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생명과 가족 생명마저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앞에 놓여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형인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위한 선물을 정성껏 준비를 하죠. 그리고 그 선물들을 앞세우고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 동생인 야곱이 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뒤에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게 종과 선물을 먼저 보내죠. 그렇게 보내고 나면 이 아름다운 선물들을 보고 형의 마음이 좀 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야곱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 가족을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어떻게든 에서의 마음에 환심을 조금이라도 사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먼저 기울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야곱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야곱의 불안함은 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야복강을 건너고 이제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나서 본인은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차마 에서가 있는 그 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이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죽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렇게 두려운데 가족들을 먼저 앞세웠다라는 겁니다. 즉 야곱은 비겁한 사람이었죠. 겁쟁이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들을 먼저 보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도저히 에서를 볼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 에서가 자신과 가족들을 살려줄까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표현이 더 옳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 일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가 성장한 것 같나요? 그가 뭔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의 인성이나 그의 믿음이나 혹은 그의 책임감이나 이런 게 굳건하다고 여기십니까?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야곱은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적어도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자신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이렇게 부를 이뤘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그는 어리석은 자였고 스스로 벌인 일을 수습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가족을 먼저 앞세우면서도 자신은 발을 떼지도 못한 겁쟁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복나루에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죠. 보통 우리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 혹은 천사라고 예전에 불렀지만 오늘날에는 보통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냐,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을 했냐, 뭐 이런 감론을박이 있지만 오늘은 그냥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것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4절과 2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아멘.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존재나 혹은 이 사람이 지나온 길이나 이런 설명이 전혀 없이 그냥 야복나루에서 누군가를 만났다, 그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만난 게 아니죠. 그 사람과 뭘 합니까? 씨름을 합니다. 씨름, 영어로는 레슬링으로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은 와예야베크라는 단어입니다. 뭔가 어렵죠.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파생이 됐냐면 하바크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딱 붙잡다 혹은 껴안다라는 뜻의 하바크, 또는 하바크가 아니고 아바크에서 파생이 됐다. 이 아바크는 먼지를 일으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 단어를 종합을 하면은 누군가를 계속 먼지 나도록 붙잡고 있었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갑자기 왜 씨름을 했을까요? 아는 분 계십니까? 저는 아무리 이 말씀을 묵상해도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야곱이 왜 씨름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야곱이 그냥 씨름한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격렬했냐면 그 사람이 도저히 야곱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밤이 새울 때까지. 야곱은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야곱을 뿌리치려 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어긋나게 하죠. 어떤 번역은 엉덩이뼈라고 되어 있는 번역도 있고요. 우리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환도뼈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뼈가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못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서 야곱은 축복을 가로챈 경험이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계속 축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은 대체 야곱에게 축복은 무엇인가 의문이 들 법도 합니다. 왜 이렇게 야곱은 축복에 집착을 하는가? 왜 이렇게 복을 갈망을 하는가? 야곱이라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할 법도 하죠. 여기에서 나오는 축복은 적어도 그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이죠. 에서를 만나도 살아남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자신을 지켜달라, 나에게 은혜를 달라라고 아마 복을 구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야곱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것을 주죠.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 사람은 난데없이 야곱에게 뭘 줍니까? 새 이름을 줍니다. 근데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새 이름을 주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저는 이 이름의 무게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누군가가 함부로 붙일 수 있는 이름도 아니고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도 아니고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름도 아닙니다.
근데 이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보통 이런 위대한 이름은 누구에게 붙입니까? 보통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에 나오는 영웅들에게나 붙일 법한 그런 이름일 겁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누군가를 이겼다, 신을 이겼다, 이런 이름이 붙을 거면은 엄청나게 큰 능력이 있거나 위대한 사람이거나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거나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이름에 어울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스스로 벌인 잘못도 수습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걸 두려워해서 가족을 먼저 보냈던 비겁한 사람이었고 겁쟁이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이것을 토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연약한 사람이 그 이름을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새 이름을 얻었구나,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곱이 되게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그 야곱의 믿음에 감동을 하셔가지고 이 새 이름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도 질리게 할 만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야곱의 끈기만은 인정해야겠구나, 그래서 야곱이 이 이름을 얻었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야곱이 이 이름을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그저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해서, 그저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다고 해서 그가 과연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이름을 짊어질 자격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아니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명 때문에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고 끝까지 누군가가 붙잡은 그런 사람이었을 뿐인 겁니다. 야곱이 그 어떤 능력으로도, 그의 어떤 이름으로도, 어떤 믿음으로도 이 이름을 짊어질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어떤 노력도 이 이름의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이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왜 야곱이라는 그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에게 왜 이 이름을 주셨을까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 야곱에게 친히 나타나 주시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성품이시기 때문이고, 그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다라는 거죠. 야곱은 그 어떤 모습으로도 이 이름을 짊어질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심지어 그는 하나님 앞에 그다지 잘한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지도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신의 사람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낙인을 찍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민족의 이름, 백성의 이름, 나라의 이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가 정말로 그의 믿음이 진짜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훌륭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어리석었죠. 게다가 비겁한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인 이삭을 택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자손에게까지 은혜를 똑같이 더해 주신 것이죠. 바뀐 것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스스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심지어 그것이 자기 자신의 치부가 된다 하더라도 그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은혜는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행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무엇으로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이스라엘의 은혜, 이스라엘의 축복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만든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됨됨이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무언가를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나를 두고 보면은 내가 살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죠. 은혜를 적게 받았다고 해서, 물론 은혜에 많고 적음을 따질 수 없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좀 덜 받았다고 느껴지신다고 해서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마땅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모든 것은 결국 무엇으로 치환되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치환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은혜의 뒤에는 감사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왜 드립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왜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더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한 푼도 드릴 수가 없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린 사람이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너무나 어려울 때, 세상 모두가 나를 다 괴롭히는 것 같고, 내가 무슨 일을 시도하는데 모든 일이 다 안 될 때, 넘어질 때,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과연 살 수 있습니까? 한탄하며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 감사를 하고 싶어도 나오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해서 우리가 괴로움에 처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다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문제입니다. 망각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자격 없는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이스라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조금 더 제가 이 이름을 좀 분해를 하자면 이스라와 엘이죠. 그래서 싸워 이기다와 엘, 하나님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야곱에게 주실 때에는 야곱이 주어죠. 야곱이 주어이자 주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풀이하면 결국 야곱이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을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엘이 목적어가 되죠. 근데 여러분, 보통 이 엘은 목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엘은 보통 주격이나 혹은 주어로 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뒤에 32장 뒷부분에 보면은 야곱이 그 지역을 이름을 짓습니다. 브니엘이라고 짓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그렇게 이 엘이 붙은 이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혹은 하나님이 뭘 하셨다 이런 뜻으로 엘이라는 이름을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요, 그렇게 한 엘을 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기셨다가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가 됩니다. 야곱이 처음 그 이름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 감당하지 못할 큰 뜻의 이름을 받았지만, 이제는 야곱과 그의 자손과 그의 자손의 이름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뜻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야곱의 자손들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으로 부르죠. 아브라함이 우리와 피가 맺어져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불러주셨을 때부터 그 믿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지금 있는 히브리인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이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이름을 떠받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니 왜 다른 나라의 신을 믿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1948년에 생긴 나라입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나라의 신성입니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후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또 이어진 이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받은 복을 받은 은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2022년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 여러분 손발을 다 합쳐도 결코 세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수많은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넘쳐 흐르는 그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여러분들 주변의 모두에게 전달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매 순간마다 부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서 주께 외치며
나의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는 아무런 은혜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 스스로를 낮추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마다 받은 은혜를 세워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지, 지금도 주고 계신지 앞으로도 주시고 계실지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큰 이름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남은 삶 모든 걸 다 바쳐서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중보하는 기도 제목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응답이 우리 모두의 기쁨과 간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동의 공동체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